자, 오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1절과 2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다루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정, 창조, 섭리 계속 배워왔죠. 이제는 이제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과 2절에 뭘 하냐면 우리의 가장 아픈 뿌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절실하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인류의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리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 비참함의 정체와 또 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신학적 이정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단의 어디까지 읽으면 유혹을 받은 것까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단의 관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시작이 뭐죠? 우리 죄의 시작은 뭐냐면 타락론인데 우리가 타락을 이야기할 때 왜 타락을 이야기하냐?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을 먼저 이야기해. 우리 타락한 존재죠. 그렇죠? 왜 타락했냐? 인간론의 중심이에요. 중심. 신학의 위치에서 이 인간론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론을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알면 그 타락의 기원과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구원의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론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인간의 고상함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론입니다. 죄론.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이 상실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깊이가 아담의 타락의 깊이에 비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타락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두 인물은 성경 전체의 인간론 축을 이룬다. 아담 안에서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이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뭐라고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열악함을 보시고 또 우리 인간의 열악함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건이 아담의 타락의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원인이 뭐고 타락의 해기가 뭐고 타락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타락의 해기가 뭐죠? 사단의 간교함이에요. 간교함. 뭐라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의 관계라 되어 있죠. 관계. 그리고 시험에 의해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타락의 외적 원인이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타락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였다. 그러나 마귀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지 않다.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그것은 마귀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사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귀가 결국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앞에 배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만 그는 마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주권적인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귀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의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간계와 또 유혹으로 인하여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교함은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이 아주 간교하죠. 여러분 간교함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직접 교활함이 있는데 사단은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왜곡이 뭐냐면 다른 것을 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쇠 같은 거를 길잖아요. 그거를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손상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반쪽짜리 진리로 속여버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피조물과 창조자의 선을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으셨어. 근데 이걸 누가 침범한 거죠?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이 또 하와와 그 범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도덕적 유혹의 교묘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요 직접적으로 금지 위반을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심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진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라고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 또 퀘스천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느낌표인데 물음표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합니다.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지 않는데요. 그게 두 번째 부정입니다. 부정.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동기를 악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악의로 하나님의 의도를 의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 의문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악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험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사단의 외적 원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직접 사역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비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셨지만, 여기 보이시면 허용이 되어 있죠. 제가 이 허용이를 다르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죠? 따라해볼까요? 주권적 허락. 주권적 허락이에요. 이 허용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유혹하였지만 아담은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아담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것이 타락의 복잡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열매, 자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타락행위는 너무 단순해요. 뭐죠?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은 거, 그러나 개혁신학에는 이 단순한 행위에 복잡한 죄의 구조가 담겨 있어요. 자, 따라볼까요? 불신앙. 자, 아담의 타락 행위에 이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먼저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세 번째, 야망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넘으려는 하는 시도예요. 그게 야망이에요. 네 번째,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금지에 불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불만족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 말하고. 여섯 번째, 마지막 탐욕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을 단순히 음식, 탐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안에 불신앙, 대음망덕, 야망,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포함하는 복잡한 죄의 사건이다. 타락의 표면적 단순성이 그 내적 복합성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은요, 6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 교만, 야망, 감사 없음, 불순종, 탐욕. 이걸 먹음을 통해서 우린 지금도 불신앙, 교만, 감사함 없음, 야망, 불순종,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정이가 다 전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야망을 가지고 감사 없이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은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따라볼까요? 언약, 파기.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행위 언약, 맨 처음에 행위,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금지된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고 이것을 범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적 파기에 따른 법적인 결과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죄책의 정가. 죄책의 정가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언약의 머리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든 후손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그 안에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 번째 챕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의 본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토탈,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우리가 곡해시키고 잘못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원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성적인 존재이며
도덕적 판단 능력의 잔재를 지닌다. 이것은 타락의 전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재하는 것도 모든 타락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통으로 바뀌었어요. 교통. 우리가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적 순정이나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참여하는 것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렸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교통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걸 단절입니다. 교통의 단절, 교제의 끊어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숨는 겁니다. 이 왜 숨습니까? 이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는 행위가 통해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기쁨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공포가 되었어.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실은 인간 본성의 목전론적 파괴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 자체가 파괴되었다. 이것은 마치 눈이 빛을 보는 능력을 잃은 것, 눈 목적 자체가 파괴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눈이 파괴돼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다는 건 뭡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시체에 대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더 이상 끊어진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 우리가 대표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뭡니까? 자연적 대표와 언약적 대표가 있어요. 자연적 대표가 뭐예요? 첫 번째, 첫째 아담. 언약적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머리를 아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은요,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는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타락의 결과를 다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모든 기능들이 다 전적으로 부패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둘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따라 볼까요?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 오신 거예요. 불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택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영적과 현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참하게 다 몸이 어디 죄에 종속됐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는 대로, 죄가 뭐냐면 여러분의 본능이에요. 본능. 뭐라고요? 본능.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다 뭡니까? 죄에 속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죄에 속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죠. 그렇죠? 사망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영적 사망, 현세적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실과 먹으면, 내가 금지된 실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했는데 그 죽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영적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 단절,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몸의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몸이 죽죠? 몸이 죽는 거. 그걸 현재적 사망이라고. 세 번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공역 2장 1절과 1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 이것은 세 가지의 사망을 포함하는 포괄적 선언이었다. 아담은 먹는 날 영적으로 죽었고 그 후에 현세적으로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 가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망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죽은 존재예요? 산 존재예요? 산 존재. 산 소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된 거예요. 현세적 죽음은요, 우리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는 그 두 번째 현재적인 사망을 당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아. 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돈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라보실 때 타락 후 전택설이 맞아요? 아니면 타락 전 선택설이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고려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작정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섭리도 창조도 여기 나오고 있는 죄에 대한 것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고려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자꾸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자꾸 보시게 됐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그 변수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부터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우리 원죄의 전과 전달인데 우리 재책의 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뿌리예요. 머리라고 머리. 그래서 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오염하면 후손들은 당연하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 죄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따라봐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후에 있는 알미니우스자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후의 후손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 모르면요, 어떤 입장이 나오냐면 부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후손들인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부패는 인정하지만 아담 이후에부터 오는 후손들에 대한 죄악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담의 부패성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는 선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착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능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패는 뭡니까? 완전 다 부패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누구지 하다 보면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우스자들은요, 부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 때문에 도르트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시면 유럽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알미우스 하나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한 거예요. 그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전적 타락. 맨 앞에 뭐가 나오면 전적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다 인류에 있는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인류는 생육법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였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박아놨어. 근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부분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뭘 말했다고요? 부분 타락. 우리는 뭐예요? 전부와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나도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반, 내 필요 반. 예수님 구원 100%, 내 구원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자, 펠리기스 주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다. 후손에게는 전가되지 않음. 두 번째,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죄는 나쁜 의지적 선택의 결과이다. 본성적 부패가 아니다. 네 번째, 은혜는 외적 도움, 인간의 자유를 지원하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수자들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을 명백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면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의 보편적 영향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는요, 인류가 모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는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유기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볼까요? 반펠라기우스주의. 말이 좀 어렵죠? 펠라기우스 뭐냐면 알미니안주의 이전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논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만이 있어야지만 우린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펠라기우스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의 아버지가 펠라기우스예요. 그 펠라기우스가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뭐냐면 이쪽도 한 차용하고 이쪽도 차용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의 죄가 인간을 약화시켰지만 완전히 부패시키지 않았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초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이러죠. 뭐냐면 내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 반, 인간의 노력 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또 어떤 반론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반, 인간의 구원. 이게 알미니우스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늘날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요 자꾸 놓고 싶어요. 그래서 회심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얹으려고 그래요. 회중파 청교도들 주의자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회심을 완벽하게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중생을 완벽하게 경험해야지. 나는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물론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느끼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거를 초단위로 아니면 그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회심을 너무 강조하거나 중생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인간의 노력의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소키누스주의.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들이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주장이에요. 원죄 정가는 불의하다.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에 책임질 수 없다. 두 번째, 타락의 결과는 현세적 죽음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영원과 영적인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은 형벌의 대리가 아니라 도덕적 모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투레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키누스주의는 언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담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아담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키누스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불의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 또한 동일한 대표 안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소키니스자들, 반펠라기수자들, 펠라기수자들, 알미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훈은 그래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요. 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아니에요. 다 완전하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 얘기가 나오냐면 회심 준비론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계는 여태껏 이단들이 말하고 있던 잘못 교리를 말하고 있던 사람들의 말과 계속 그걸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의지를 표명하고 싶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펠라기수자들, 반펠라기수자들, 소키니수자이다들, 진화론자들, 이달이 뭡니까? 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수자들 뭡니까?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 본성의 무결함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 정가와 본성 부패를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펠라기수는 뭡니까? 반만 부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반만 부패하고 반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키니스자들은 전적인 불의를 주장하여서 언약적 대표론을 본인 정당히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절과 2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론과 죄론의 핵심을 2절에서 분명히 직역시키는 거예요. 1절은 뭘 말해요? 따라 볼까요? 타락의 역사성, 원인, 결과를 선언하는 거예요. 타락의 역사, 원인, 결과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하고 사망과 모든 비참함에 예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2절은 뭘 말하고 있죠? 따라볼까? 원죄의 법적, 실제적 전달. 그래서 모든 인류에 뿌리는 아담의 죄책이 전가가 되고 부패한 본성이 통상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요, 구원론의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로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펠라기수자들이나 아니면 알미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는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아담만 부패했거나 아니면 아담은 반만 부패했거나 후손들은 그 영향이 없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교회가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은 구원의 거울이다. 아담 안에서 잃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구조이다. 바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엄숙한 선언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이로 타락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 엄숙한 선언이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 그처럼 깊이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을 깊이 보면요. 아, 진짜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진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그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책의 정가의 내용들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이 죽으셔야지 인간이 죽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나셔야지 이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구원의 깊이와 은혜를 절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죄의 깊이가 보면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우리의 심정만큼 하나님의 그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죄론은요, 죄론이 있기 때문에, 인간론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론에 대한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알미니스자들이 후손들, 감류교나 선교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반만 말했어요. 반만. 왜요? 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조금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니까 그것이, 그 균열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완전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론, 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죄책의 결과가 사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지고 또 현실적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할 분도 하나님일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오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자 생명의 그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구원의 온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